늘 평안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남한산성 계실 때 들어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조금 또 연세 드시니까 깜빡깜빡 할 때 있으셨지만은 어떻게 좀 한국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 또 대표적인 한국의 목사님들이 계셨겠죠. 한마디 늘 하신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평안도 말시로 예수님 잘 믿으시라. 예수님 잘 믿으시라. 평생 우리 소원이 또 목표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 이야기인데요. 우리 12장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들 뭐 예수님 때문에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니까 뭐 자랑하는 분 아니잖아요. 아닌데 당신도 이제 뭐 족보 이야기도 좀 하고 말이죠. 특별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정신없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저도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유대인들이 40에 사나 간만 39대 이 매를 5번이나 맞는, 그냥 우리 옛날 곤장식으로 이제 죄인은 뭐 벌을 받을 쩌다고 딱 때리는데 39대 살살 때려도 그냥 기절할 것 같다 이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총이 옛날 총이었어요. 2차 전쟁 때 쓰던 그 M1 총이라고 무거운 한 4kg 넘죠. 저희 거의 키 가까이 되는 총인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3등분에 하게 되면 이제 머리 쪽하고 총기 쪽하고 한뒤 방아쇠 쪽 한 배까지 나누어져요. 제일 긴 쪽으로 한 번에 이제 주시성을 가진 이제 우리 고참인데 우리가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내무반도 어제쯤 나왔더니만 집합 모여가지고 이제 속옷 촬영으로 이제 다 엎드려가지고 이제 때리는데 야 저거 맞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한 대씩 이렇게 힘을 다해 때리는데 요즘 같으면 그건 영창 갔을 것 같아요.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 저 고참이 날 이렇게 총머리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 바로 문제 생길 텐데 그때는 그냥 아멘은 아니지만 순응함이 잘 맞았었어요. 이제 한 대 때리면 퍽 소리 나는데 욱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임병장, 이제 그리고 강병장, 또 그다음에 김병장 차례가 됐어요. 그건 우리 일찍 고참의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아직은 좀 세월이 우리보다 한 10몇 개월 빠른 고참인데 때리는 거예요. 제가 딱 맞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은 참는데 제가 이제 아니 기절 비슷하게 팍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맞는 걸 제가 피하게 만들었어요. 두 대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이거 새덩어리가 붙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시면 군대 갔다 오면 M1총 아시잖아요. 그죠? 새덩어리가 막 붙어 있어요. 39대씩 이제 5번이나 그냥 맞았다 그러는 겁니다. 또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돌로 한 번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3번 파선도 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또 이 옛날에 참 뭐 지금 교통면이 좋지도 않으니까 다닐 때 강의 위험들, 강도 위험들 같은 또 동족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도 왜 저 예수가 누군데 저런 걸 전하냐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막 그냥 달려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내물,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많이 위험을 당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이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 끊임없이 이런 고생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참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 잘 믿을까 날마다 이 애타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다 찼다 꽉 차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면서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지금 몸 아픈 거 좀 이야기하려고 그런다. 약한 걸 자랑하려고 그래.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방금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구원하는 복음 들고 수많은 길을 다니는 바울인데 정말 본인이 감당이 어려운 참 메스기도 하고 모질기도 한 이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 몸에 질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질병이 뭔지 나와 있지 않는데 갈라디 교회 신자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일들로 뭔가 흔들리게 될 때에 그렇게 처음에는 막 정성을 다해서 그냥 이제 사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정성을 쏟는데 갑작스레 딴 복음, 딴 이야기를 듣고 이단 사설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야 되겠느냐 하게 될 때에 눈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눈에 이 문제가 있었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아파서 참아내지만은 모든 몸이 다 마찬가지죠. 아프면 참기 참 어렵죠. 육체의 가시라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찌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없었겠죠. 가끔 이제 눈에 이제 백내장, 녹내장 오게 되는 이야기 들으면 확 찌가 번개가 치는 것처럼 확 통증이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제 만약 눈이라면 그런 일들 또 다른 몸에 통증이 생겨서 몇 시간을 제가 이제 6년 됐네요. 6년 전에 추석 때 이제 추석 그 기간 앞에 위출혈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뭐 내시경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스피린을 안 먹는데 그 전에 이제 병원에서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심할 때는 한 15번 정도 그 협심증이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가 진단하면서 병원을 안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생각대로 협심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에 이제 비춰보면서 아니 뭐 길들이 많은데 심근교라 그랬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핏줄이 건너가는 다리가 좀 좁아 맥혀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출혈 뒤에는 가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현재까지는 이제 별일이 없어요. 안 먹어도 이렇게. 이게 통증만이 그죠? 또 다른 또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갈비가 아픈다든지 이런 아픈 부분이 가시가 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롭게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드디어 3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정말 참족하다, 넉넉하다, 많이 줬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나의 능력은 약한 사람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단다. 그런 좀 참 특이한 현상이 있단다. 그래서 앞서 11장에서 부덕을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 자랑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영적인 은사도 많이 받고 참 하늘나라를 다녀온 그런 이제 경험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몸 아직도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 자기 내세운 건 아니지만은 누구보다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질고 병이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잡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교회 편지 보낼 때 그 첫 번째 전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미련한 거죠. 능력이 적죠. 약하죠. 약자들이죠. 문벌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이죠. 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모든 예를 들면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람이 말할 때 좀 많이 배운 사람, 또 뭔가 강자, 또 보면 뭐 가진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예수 믿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하고 정말 천하고 미련한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잡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꽉 채운단 말이에요. 빈틈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물이 잘 짜여지게 만든다는 이런 것이 주님의 능력인데 나도 이 육체의 가시 잔병에 걸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보다 주님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여러 곳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가셔야 된다고.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난 뒤에는 정말 내가 오히려 이 약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어찌 보면 드렸던 강구대로 그대로 응답은 주지 않았지만은 아니다. 또 달리 보게 되면 기도 그만해라. 모세도 한번
잠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마 40년이 그게 끝나갈 때쯤인데 이제 이 반석을 치라 그럴 때 두 번 쳤다가 화내친 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내가 한 걸음만 대고 하늘나라 갈게요. 그러면 안 됩니까? 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 그만해라. 그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혹 여기에 그런 응답해 주실 분이 좀 계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저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응답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기도 그만하시게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워낙 받은 참 여러 가지 은사와 참 하나님 계시가 참 많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또 은사도 많이 갖게 되고 여러 가지로 깨달음이 많게 되고 또 경험한 바가 많게 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자만하게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그렇구나 약함으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구나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분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정말 물리적으로도 폭행을 가했던 복음 앞에서 폭행자였다. 죄인 중의 개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참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말해요. 그냥 이분이 그냥 뭐 인사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더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고백드리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연약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어쩜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오히려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막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 내가 육체에 가시 있는 걸 내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에, 욕을 당할 때에, 참 없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 정말 어려울 때에 그때도 주님께서 주님 사역을 감당할 도와주신 걸 생각해야 되면 이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고린도교회 편지 가운데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살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높이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오늘도 넉넉한 은혜 주제를 삼는데 원래 이제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은 얼른 봐서 어쩜 사람이 저렇게 잘 빚을 수가 있을까? 키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어쩜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국산 가운데 장동건 같은 사람은 좀 외국산 수입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좀 그러잖아요. 촥촥촥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 공부를 할 때 이제 청년들이 그럽니다. 이제 자기들 선생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인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김태희라 그러던가? 비 안에 된 김태희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멋지게 생긴 걸 볼 때 카리스 은혜라 그래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겉보기가 다른데 속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을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지금 구원이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죄인에게 정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은혜에 표현해서 우리가 잡니다. 넉넉한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죠. 때는 우리가 또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속에 이제 의미보다 성경 속에도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조금 신앙에 있어서 좀 주관적인 우리 개인 경험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잘 돌봐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말이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전투를 하기 끊임없이 승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31편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 이제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쌓아두신 은혜, 예, 선물을 쫙 쌓아두고 하나씩 주시는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어떤 어림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구하고 정말 간절히 부러짓고 앙망하는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다 풀어주신다 그러죠. 시편 23편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 개인이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 듣게 만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또 이제 뭐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참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좀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경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정말 족하다, 많이 줬다, 넉넉하다. 그것만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민명희 전사님 기도하실 때 로마서 말씀을 좀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약한 사람입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 놓고 뭐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늘 일을 저지르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음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원수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뭐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죄인이고 멸망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죄 없으신 의로우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면서 여러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예수님 말씀처럼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은 비방자고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를 하고 정말 폭행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아주 지독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잡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용서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참 넉넉하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앞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이수경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교회된 저희를 위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 말이죠. 우리 영혼과 몸과 환경들을 잘 돌보셔서 오늘 사도 바울과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에 헌신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장애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도와주신 말입니다. 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도하시고 정말 필요를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닮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恩寵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는 것이죠. 다 묶고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주신 구원을 세상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텐데,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도 허락하셨다.
오늘 그것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오늘 이번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약한 것, 병든 것, 그런 능력을 다하는 것, 궁핍한 것, 박해를 받고 공고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할 그때도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 말씀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다 쌓아두고 계신데 정말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높이고 자랑해서 노래도 부르고 글도 짓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를 드렸겠죠. 구하고 찾고 부러지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바울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고 또 많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체 민족적으로는 적은 숫자지만 숫자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만큼 어려움도 아닌데 동족 사이에 예수 믿음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수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계셨던 대제사장과 비교되지 않는 그 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재물과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데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총 자비를 힘입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잡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그랬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들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윗자리 뚜껑자리를 속죄소 그런다고요. 또 다른 하나 죄에서 속죄받으니까 그걸 달리 표현해서 시은좌 그런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갈지니라. 이제 다음 대의 말은 저희들이 하나님 저 같은 것도 괜찮나요? 너보다 더한 사람도 괜찮다 야야 오너라 항상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있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뭔가 삐끗하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안 보실 거야 이런 마음이 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함께 협력해서 돌파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은 오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합니다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뜻은 우리가 잡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다 예배하시 쌓아두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마다 필요를 다 나눠주셔서 오늘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함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 많은 어려움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늘 예배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이 말씀 따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려서 늘 성령 충만해서 저희들도 주님 주신 넉넉한 은혜 까닭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단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항상 예비하신 넉넉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누림의 생활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달음을 얻고 약속하신 바와 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고 힘있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수고하신 때문에 성도들은 함께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불신자 가족 이웃들은 주께 나와 구원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가족 되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저희 모두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